소개드린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압살롬의 반역 그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진 다음 헤블론에 가서 이제 반역을 시행하는 장면이 7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잘못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보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 자손에게 이제 저주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죄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범죄하지만은 사울 왕국처럼 죄값을 묻지 않고 인애를 베푸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되어지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던가요? 보면은 이제 언약으로 이제 나와진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관계없이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위 주제가 다윗 왕국의 보호,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기 위해서 압살롬의 이제 반역을 사건을 다루게 되어지고요. 반역의 사건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국은 물론 이제 어려움은 당하게 되어지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은 왜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동기로 보면은 죄를 지어서 왕가에 이제 비극이 생기게 되어지는 게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지는데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보호케 하시는 장면들을 그리는 내용으로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아픔은 주지만은 다시 이제 회복하고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그 반역을 준비했는가? 지난 시간에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장으로 가는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마음을 이제 도둑질하는 장면까지 나아졌고요. 그 준비가 이제 끝나진 다음 15장 이제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속여 헤블론으로 가서 반역을 깨하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년의 끝이 되어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헤블론에서 여호와께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구스로 있을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했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말하니 그가 일어나 헤블론으로 갔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가 들으면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라 하였다. 초청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길롯 사람인 다윗의 좋은 자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성읍 길로에서 오게 했다. 모반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헤블론으로 가서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12절까지 보면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집에 이제 재화와 행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윗 왕가의 비극이 이제 깃들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다윗의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이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 왕이 백성들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칠까 두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내주 왕께서 택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나가서 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나오죠.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우리아를 빼앗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첩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이웃에게 줘서 백주 대낮에 범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도망치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 이러한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남겨둬야 될 사람, 도망가게 할 사람,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위해서 후궁 10명을 이제 남겨두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지죠.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 벳메르하게 멈췄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다윗 왕이 가드인 이때 충언을 듣고 함께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의 모든 신하가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왕을 따라온 600명의 가드 사람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왜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요 또한 너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왔는데 오늘 내가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내가 가는 대로 갈 것이나 너는 돌아가고 너와 함께 내 형제들을 데리고 가라. 인애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니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종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왕이 이때에게 말하기를 건너 가거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백성이 건너갈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도 광야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이제 이때에 의해서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되어지는 장면이 20절까지 나아지고요. 23절까지죠. 23절까지 이제 나아졌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 왕이 성에서 메고 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언약궤를 이제 짊어지고 이제 오니까 다시 이제 사독하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보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그 성읍에서 나와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분과 그 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시게 하실 것이나 만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살인죄와 간음죄를 이었을 때에는 지혜와 청명이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범죄를 이제 지었지만은 실현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는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나를 인도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안 나와져 있지만은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지 시편 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제 나와 있으면서요. 호칭이 여호와시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시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나를 치에 일어난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던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언약에 근거하는 기도죠.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누울 수가 있으며 잘 수가 있고 또 낄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이라는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시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부러뜨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만을 의지했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거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가?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음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것을 명하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5장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시편 3편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많은 대적들이 나를 달려 치려고 하지만은 호칭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이야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시련과 고난, 아픔들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오게 되어지면 기도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도가 높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하고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고 갭이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요. 언약궤 돌려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면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안 돌아오실 수도 있고 26절 나와지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게 지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내용이죠. 이 형통이라는 의미 자체를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언약궤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지는 것, 보호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보호함을 받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은혜 베푸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사동 너는 언약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와 함께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보아라 나는 너희가 내게 알리는 기별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이제 사독과 그를 이제 걔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29절까지 나아지고요. 30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 왕이 울면서 가다가 후세를 만나 정탐자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환경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울면서 이제 가는 모습. 다윗이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울었고 그의 머리를 가렸으며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이제 지혜자고 책략가거든요. 근데 책략가의 계략을 누구만이 어리석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만이. 그러니까 철저하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엇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은혜를 안 베푸시면은 선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아랫사람 후세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으므로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성읍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의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얘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갖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뜨리는 그런 이제 도구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 장면이죠. 그곳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궁궐에 가서 네가 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라. 보아라, 그곳에 너희의 두 사람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들은 모든 일을 그들 편에 내게 전해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무비보셋이 사안의 후대에 속아 담례해주는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제 사안이 무비보셋 자기 주인이 무비보셋하고 다윗하고를 이간질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의 이제 은혜를 이제 독차지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집니다.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지나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려 나왔는데 그는 안장에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론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러 과일은 소녀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비보셋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간질시켜서 시바가 이제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저라옵나니 내 주 왕이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다윗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에 시련을 주시기로 미리 이제 언약을 하게 되어지고 언약대로 시련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온갖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도리어 이제 다윗을 가지고 이제 노는 이제 그런 이제 형편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제 다윗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가 시므이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다윗왕이 바오림에게까지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피를 흘려서 왕국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보편적인 사고가 이제 이런 사고죠. 상대방 것을 빼앗아서 착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인과응고의 하나님. 인간의 행동 따라서 결과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므이의 고백이죠. 이런 이제 저주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측근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가? 9절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여튼 입에서 이야기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가서 죽여버리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왕의 모습 한번 봐보죠. 왕이 말하기를 수레의 아들들아 네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 자체가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다윗은 철저하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시련을 당하는 이제 환경 자체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저주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이야기. 철저하니 하나님 중심의 사고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할 때에 일원론의 사고로 역사를 해석하느냐, 이원론의 사고로 역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체 방법이 다릅니다. 일원론의 사고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저주의 이야기도 칭찬의 이야기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원론의 사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므이 입에서 저주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시므이만 죽여버리면 어떻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저주 이야기가 안 나아진다라는 이언론의 사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정리하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기보다는 출발점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기 위한 이야기인지, 이런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군대 장관들이, 따르는 부하들이 시므 입을 막아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케 하기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놔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저주 이야기를 안 듣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주 이야기도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칭찬의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그러니까 참 괴로운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쉬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압살롬에게 후세 충성을 이제 맹세하는 부분이 이제 15절부터 나아지죠. 그때 압살롬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 알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친구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후세는 다윗의 사람으로 안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이제 압살롬을 왕만세 만세 하니까 친구 다윗에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냐 묻죠. 왜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여호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그분과 내가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내가 다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부친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부친의 후궁을 취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 보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궁에 지키도록 남겨둔 왕의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친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의 손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하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이제 미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서 편이 쫙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아히도벨의 계략이죠.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그때 아이도벨이 내놓은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그렇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어지는. 이 장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예언하고 16장 22절. 사람들이 압살롬 위에 지붕 위에 장막을 쳤으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예언했던 왕가의 비극이 일어나게끔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비극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들을 사무엘하 16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문제는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게 어떨 때는 영광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지만은 비참한 도구로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의 숨결로 정의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보고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제 계략이 후궁을 취하는 데는 이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죽이는 계략에도 맞아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계략이었는데 후세에 의해서 그게 파괴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략을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한번 봐보시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피곤하여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대로 되어지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죠. 5절에 보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5절부터 14절까지 알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른 모략을 제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알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내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라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말해 보아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고 좋은 계략이었어요. 근데 다윗 편에 섰던 후세는 다윗을 안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는 계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말했다. 당신 좋지 않는 계략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왕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마음이 격분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니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함께 자지도 않은 그런 이제 계략가들인데 지략가들인데 보십시오. 이제 그는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피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간담이 놓을 것이니 이는 왕의 부친은 용사여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을 반드시 왕께 모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아가십시오. 압살롬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략이죠.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읍에 머물러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지고 와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 당신이 정군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라는 그런 이제 계략을 내게 되어지죠. 그렇게 했을 때에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하니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모사꾼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다라고 판정을 하는가, 여론을 누가 조성을 해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여론을 조성해 나가시는 섭리의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인간들이 하는 일하고 따로 갭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말, 여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정을 짓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후세 이야기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하고 후세의 그 계략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트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든 여론들이 누구에게로 쏠리게 되냐면은 후세에게로 쏠리게 되어지는. 그냥 여론도 중요한 부분이 작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뒤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의 창립을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만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사를 작정을 하셔서 만사를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만 가지의 사건들을 준비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듯이 여기에서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여론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까? 대통령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론이라든지 표심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셔가지고 정해진 자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우리 마음대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참 좋은 사람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한 대통령 뽑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섭리케 하기 위해서는 고집불통의 대통령도 세울 수도 있고 국민들만 아는 대통령도 세울 수가 있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도 세울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완장 개념으로 정치를 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역사는 표출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이제 전해야 되냐면 다윗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이제 전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략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하도록 하게 되어지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압살롬의 종에게 추격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이 정보를 듣고 피신하여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한번 21절 한번 봐보시죠.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하여 일어나서 서둘러 물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치려고 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넜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의 성읍에 있는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목을 메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 자살로 아히도벨은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아 길르앗 땅에 이제
진을 치게 되어지는,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진을 꾸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26장부터 26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후세의 말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죽게 되어지죠?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17장 27절부터 19장 8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짜 전쟁에서 다윗이 죽는 것인지 압살롬이 죽는 것인지 누가 죽겠어요?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왜 그럽니까? 다윗 왕국은 철저히 보호되게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은 마지막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지 하나 날아가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호흡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알고 있지만은 이 언론의 사고에 의해서 환경을 탓할 때가 있으며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희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공고한 날 이르거든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